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었습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을 설명하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를 잘 섬겼던 이 수넴 여인, 부자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방보다 여유가 더 있어서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또 집안에 종들이 있습니다. 종을 부릴 만한 여유가 있는 이런 집안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집안은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서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음식 좀 주세요, 머물 곳을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강권하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섬김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9절에 나오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어, 9절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섬김으로써 무엇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어,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 어, 뭐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9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했어요. 그의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왜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는 것도 없는데 왜 섬기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이 여인은 아무 구하는 것이 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합니다. 왜 선교 사역을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역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고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자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아무 대가 없이 섬겼던 것이죠. 이 수냄 여인 그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삶에 보면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싶은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 이런 신앙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여서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우리가 바라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신앙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수냄 여인의 신앙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인들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